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함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니 또한 듣는 자리로 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또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사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또한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같이 들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나타내셨으니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이들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인데 그 제자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봅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 완벽하게 정말 빼도 박도 하지 못할 자신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증언을 만진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리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완벽한 부활을 증거하셨고요. 도마에게까지 이 부활을 완벽하게 믿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0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한 몸인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시면서 자신의 능력,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메시아가 이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는지 첫 번째 구절에서 나오지 않고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라는 곳에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디베랴 호수는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호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지금 7명의 제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2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7명의 제자라고 했는데 저희 한번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2명이 있는데 이름 혹시 아시나요? 네,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방해가 없습니다. 자, 세베대 아들 2명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벌써 5명이 채워졌어요. 그 나머지 2 제자들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7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7명 모두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앞에 3명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3명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가 있을까? 한 명 한 명씩 봐보자. 자,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믿게 하셨고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이들은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무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한평생 우리가 어부로 살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저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구절을 얼마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 만날 때도 그랬고 이번에는 부활을 확신하면서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럼 한 마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부 막 물고기 잡으러 가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좀 이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을 적어도 뒤로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면은, 먹고 살려고 갔으면 여러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무나도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로운 모습을 보았고요,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도대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날 날이 새어갈 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해가 안 떠 있는 깜깜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아멘. 지금 성경 8절에서는 육지와 지금 제자들과 있는 이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90m쯤 되는 좀 많이 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바닷가 한가운데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해가 없어요. 밤바다인데 90m에서 누가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무슨 목소리가 들리네? 그런데 그냥 누가 말하는 걸로만 알았지 예수님인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들립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90m쯤 되면은요 잔잔하게 얘기해서 안 들려요.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얘들아 거기 고기 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보면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얘들아 거기 고기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자신의 부활을 그렇게 증명하셨는데 자신을 떠나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야 너네 거기 물고기 있어 없어 이런 말투가 아니라 얘들아 사랑스러운 말투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물고기가 있냐고 묻자 제자들은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 음성이 들리는 대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지금 예수님을 발견했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알아채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분은 단 한 명밖에 없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행동을 해요. 지금 배와 육지의 거리가 여러분 90m라고 했어요. 90m는 일반 사람들이 전력 질주했을 때 한 12초에서 13초가 나오는 거리거든요. 상당히 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한 근심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 예수님께 막 헤엄쳐 가요.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 역시 베드로 달라도 다르다. 우리가 수제자라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나다나엘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우린 베드로가 적어도 뭐 했는지 3가지 이상은 알고 있잖아요. 와, 역시 베드로 믿음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제가 베드로의 연약함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찾으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물고기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떡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자, 여러분 9절 말씀에 볼 때 숯불이 있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있는데는 무언가 이 성경 저자가 알려주고 싶을 때, 원어로 보면은 이 성경이 무언가 목적을 위하여 이것을 놓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숯불이 있는데 라는 말은 이 숯불을 그냥 둔 게 아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숯불에 우리가 원어를 알면 좋을 텐데 안드라키아라고 합니다. 이 숯불은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딱 2번 이 안드라키아가 나오는데 이 2번째로 나온 숯불이 오늘 저희가 봤던 것이고 첫 번째로 나온 안드라키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요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불을 피우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이 바로 안드라키아입니다. 성경에 딱 2번 적혀 있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때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예수님이 끌려가던 그날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날에도 이 안드라키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이 새어갈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2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러분, 우린 시간도 알아야 돼요. 지금 날이 새어갈 때, 원어로 보면 새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 새벽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던 그날 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새벽에 똑같은 숯불을 피우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아, 예수님의 여러분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예수님, 내가 90m 되는 거리를 밤바다를 위험을 무릅쓰고 수영을 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개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잠 깨어서 내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지었어, 너 저런 죄 지었어, 이렇게 죄를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잔소리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찾아볼게요.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 게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 시간에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헤엄쳐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신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분은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을 절대로 한심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시며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네, 예수님 사랑해요. 예,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에 적용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바깥에 나가면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 너무 약해서. 여러분 만약에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와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대답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주님 내 행동이 그렇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알지만 차마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양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을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차마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차마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양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정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또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라는 그 떡을 먹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신